내가 아까 적어놨는데 그게 없어졌네. 이게 재미난 얘기네요. 네. 자, 여기 숨어있다. 네. 어떤 가정이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 가면서 과일을 하나 사들려고 과일 가게에 갔더니 글쎄 그 귤이 그렇게 싼 거예요. 귤 한 상자가 5,000원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면서 쫀쫀하게 그 5,000원짜리 귤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드렸더니 그 사장 주인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주는데 잘못 준 겁니다. 6,000원을 건네주네요. 아싸, 너무 기분 좋다 해가지고 얼른 6,000원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쏜살같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귤 박스를 안 들고 온 겁니다. 민족의 대이동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올해는 이례적으로 긴 연휴와 함께 각자 고향으로 내려갔을 터인데 모쪼록 고속도로에서 고향 가는 길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50km로 과속하면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60km로 과속하면 갈 길을 밝히 내게 보이시니 170km로 과속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80km로 과속하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190km 과속하면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고 200km 이상 밟는 사람은 나 이제 왔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럴 줄로 알고 과속하지 말고 또 이왕이면 여자분들 얼굴 피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24시간 내내 무차별적 섹스 공격이나 또 성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한두 명은 포르노를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이 망설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젊은 청소년들은 비판 의식도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폰팅이라든지 원조교제, 러브 호텔이라든지 성 이야기로 도배를 한 어떤 주간 저질 잡지들이라든지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외설 비디오라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사실 스며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스며들어가서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 모텔을 숙박을 위한 시설인데 우리나라는 숙박보다는 불륜의 장소로 이렇게 돌변한 상태입니다. 한겨레 신문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22,000개의 모텔이 있다고 그러죠. 하루의 이용자가 33만 명이나 되어져서 투숙률 75%를 성업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륜 인구가 500만 정도로 추정되어지고요. 그리고 해마다 4,700만 건의 성매매, 즉 매일같이 12만 7천 명이 성매매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인터넷 성매매,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합하면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질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미묘하게 작용되어지고 있는 그 부작용이 곧 부정한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죄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성적 욕망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 혹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이라고 정의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강렬한 육체적 욕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머지 2번에 걸쳐서 살펴볼 주제 탐식이 바로 절제되지 못하는 식욕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적 욕망은 이렇게 절제되지 못한 성욕이라고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정한 성적 욕망은 매우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물리쳐내기가 어렵다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가 쉬운 주제는 아니죠. 그리고 과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착하고 선한 우리 가족들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할까 고민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적인 많은 유혹과
현혹들, 그리고 부도덕과 무질서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정하고 잘못된 성적 욕망이 무엇인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무엇보다도 이 부정한 성적 욕망은 하나님이 많이 채울 수 있는 그 만족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갈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이 부정한 성적 그 욕망이 감추어진 속내, 그 특성이 무엇인지, 왜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성적인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지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심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 요인은 현실에 대한 그 과도한, 그런 과중한,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스트레스, 그로 눌려오는 그 긴장감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리적인 역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해소하려고 유흥가를 찾다가 거기서 현혹되어지는 거죠. 또 홧김에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매춘을 하기도 합니다. 옥스포드의 석학 C.S. 루이스는 인간의 내면 세계가 냉랭하고 황량할수록 성적 유혹을 훨씬 더 쉽게 강하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고단할수록,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성적의 욕망에, 위기의 유혹이 쉽게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한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사람일수록 음란물에 중독되어지는 그 현상이 지배적입니다. 특별히 포르노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란물에 이렇게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어떤 여러 가지 친밀함들, 사랑의 이런 어떤 결핍 때문에 받지 못했던 부족했던 것을 보충하고자 음란물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공허한 이런 현실, 그 내면적 공허에 대한 현실의 그 도피로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 그 감정이 이게 메말라져 가게 되어지고 대신에 잘못된 성적 그 욕망 같은 짜릿한 이런 감정에 쉽게 매료되어지고 매혹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만큼 현실 도피적인 환상의 세계에서 이런 부적절한 성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보다는 오히려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더 깊이 늪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적 부도덕은 언제나 씁쓸하게 끝납니다. 왜요? 현실 도피의 이런 환상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성적 욕망은 인간을 도구화하는 죄악이 되어집니다. 이 잘못된 성욕에 빠진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자신의 그 쾌락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부정한 성적 욕망은 사랑이 없는 비인격적 관계로 끝납니다. 자신의 욕구만 채울 뿐이지 인격적인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격 없는 성은 매춘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음란, 음욕, 이 성욕은 상대의 인격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해 주시죠. 오로지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죄악이다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한다. 소위 말해서 인격적인 대상인 당신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것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성적인 그 욕망을 잔인한 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성하게 만들어주신 이 축복된 성을 비인격적 도구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죄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것에서 우리는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느 정도 보수적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상업화가 되어져 가면서 젊은이 세대일수록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두드러져 나가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이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 현대문화는 상업성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인간의 순결한 성을 상품화, 저속한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설이라든지 만화, 영화, 어떤 자동차, 패션 디자인, 가전제품, 심지어 스마트 선전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그 문구에 보면 얼마나 선정적인지 몰라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보면 스마트 선전을, 핸드폰 선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너무나도 성적이고 선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오염되어져 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식인들의 모임이나 신앙인들의 모임 자리 가운데서도 음담 패설을 거침없이 얘기하며 즐겨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줍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진짜 예술적 영화냐 아니면 외설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이 다 스토리가 기억이 되어지면 그 영화의 예술적인 영화이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기억난다면 그건 외설이래요. 이해가 되어지고 또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자, 여하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이 성적 부도덕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뭘까요? 두 가지로 볼 때 첫째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 거룩의 비밀을 다 털어놓죠. 그 결과 머리가 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적인 유혹에서 지게 되어진다면 거룩의 머리가 밀려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영적인 거룩한 그 힘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죠. 두 눈이 뽑혀서 영적으로 봉사가 되어져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적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우리 어깨에 원치 않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어져 있어요. 밤낮 없이 그 영혼이 쉬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 주변을 보시죠.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뽑혀진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머리가 밀려나간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의 그 실수로 인해서 평생 가족과 본인이 무거운 멍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원치 않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몸에 병을 얻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냉대를 받습니다. 결국 그 앞날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의 유혹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망한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2080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건지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보는 내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 여성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서 80억 원의 이 거대한 그 재산을 다 날려먹고 노숙자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는 그런 드라마 비슷한 거였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꽃뱀 조심해요. 자, 옆에 반대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비 더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성적 욕망에 현혹되어지면 잠언서 6장 24절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한 조각 떡만 남을 정도로 그가 패가망신당한다. 잠언서 6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큰 상처를 입는다. 더욱 경고하죠. 본인도 상처를 입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힘든 응어리 아픔,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5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성적 욕망에 쉽게 빠질수록 쓰라린 고통을 톡톡히 본다. 결말이 비참하고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 이 욕망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는 아니죠. 용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질까요? 그 즐거움, 낙이 있어서 그래요.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내용을 바라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쾌락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쾌락의 저 건너편에 있는 그가 지불해야 될 값비싼 그 결말의 대가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사단은 술에 쾌락을 보여주지만 술이 깨인 그 이튿날 아침에 반드시 치러야 할 두통이나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사단은 마약의 쾌락과 흥분을 보여주지만 그 마약이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람의 무너지는 인생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사단은 도적질을 통한 소유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보내야 하는 지겨운 감옥의 고통은 보여주지 않는다. 사단은 부정한 성적 욕망을 로맨스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 공동체의 파괴, 인격의 파괴, 그리고 아내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값비싼 대가들은 결단코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부도덕한 성적 그 욕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에 좋지 않은 결말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요셉, 참 순결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도 성결을 지켰습니다. 세속 문화, 세속의 도시 속에서도 성자의 삶을 살았던 그요. 구약의 요셉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친아버지 요셉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이랍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추구하다가 일평생 상처와 회한 속에 사는 씁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잘못된 이런 성적 욕망과 방탕과 음행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상속받지 못한다. 성경은 엄히 경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성적 욕망을 단순히 육체적인 죄의 수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인격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사람의 범죄 중에서 인격과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 부도덕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돈 잃어버렸습니까? 부도 나갔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돈 관계에서 서운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오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적인 부도덕은 본인도 여기에서 지금 모든 그 기억들이 잊혀지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인격과 영혼을 너무나도 피폐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수준을 높이자. 영적인 수준이 곧 도덕적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전에 속해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경건 생활이 결국은 이런 위험한 수단에서 내가 스스로 케어할 수 있고 결정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주제, 이 잘못된 성적인 욕망, 성적인 부도덕,
나한테는 이런 설교가 해당이 되지 않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주일 아침에 이런 설교를 해. 라고 귀를 닫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내 영성의 수준, 영적 수준을 높여가느냐에 따라서 내 경건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내 경건 생활의 영성 지수가 어떻게 하면 향상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수위를 높여갈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성결의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피하고 거부하자. 안 피하려고 그러나요? 큰 소리로 피하고 거부하자. 우리가 어떤 성적 유혹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한 성적 욕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바그리우스는 정욕으로 인생의 치명적인 위기를 맞은 수도사였어요. 4세기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단과의 신학 논쟁으로 명성을 얻고 어떤 신망과 입지를 굉장히 굳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에바그리우스는 한 교회의 중직자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가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가 어느 날 밤 그 여자의 남편과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를 목 잡고 끌어내리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 꿈을 에바그리우스가 꾸게 되어지죠. 잠에서 깬 이 에바그리우스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잘못된 성적 이 욕망의 수렁에 빠져서 내가 완전히 망신당하고 죽기보다는 지위와 명성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수렁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합니다. 그녀를 보는 한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더 이상 머물렀다간, 더 이상 함께 있다간, 계속 보고 있다한 인생의 파멸에 이르고 말리라 라고 하는 정직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 유혹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어떻게 위인과 대인의 삶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요셉은 이렇게 이상적인 방법을 보여주는데 피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치고 도망쳤다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혹이 있을 때 일단 톡 끼고 본다. 네. 요셉은 거부하는 이상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현혹이 찾아올 때 단순히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 그들의 강조점은 뭐였느냐면 피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단어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divine no입니다. divine no. 거룩한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유혹의 손길이 있을 때, 나를 현혹할 때, 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때, 나를 어둠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divine no, 거룩한 거절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쉽지 않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divine no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신실한 집사님은 divine no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학교에서 학장까지 된 분입니다. 원불교 재단의 약학대학의 교수이신데 이분은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divine no를 했더니 그는 역사상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믿을 수가 있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해서 이분을 학장 자리로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음해가 많고 비난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그런데 이분이 학장이 되어지니까 그 대학이 흑자 경영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도 재신임을 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이 축복받은 얘기 때는 여러분 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요셉을 꼬드기고 있는 이 보디발 아줌마를 살펴볼까요? 요셉, 얼마나 그 마음에 거룩한 노라고 하는 마음의 단호함이 잘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는지, 이 보디발의 아줌마가 요셉을 힘으로 권력으로만 유혹했을까요? 어느 날 요셉을 보더니 헬로 요셉, 메리 명절, 요셉 핸섬 컴온. 그리고는 어느 날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 내가 양복 한 벌 멋지게 맞춰줄게. 그리고는 이 양복 잴 때 요셉의 어깨 위에 탁 얹어놓고 어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우람하노? 그런데 보십시오. 8절 그리고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요셉은 끊임없이 거절하는 모습, 피하는 모습,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우리 모두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일단 토끼고 본다. 네. 여러분들도 성적 유혹을 당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만나서는 아니 되는 사람인데,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번뇌합니까?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이 시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을 통해 지금 도전하고 있고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되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돼! 디바인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나는 거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제사하는 자리나 그리고 많은 모임이나 회식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로우면서도 덕스럽게 디바인노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거절,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헌신하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일에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에 적극적인 열심을 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이 성결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해 볼까요? 결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헌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평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결코 외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에게 헌신한다면 곁길로 가지 않냐고 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야 될 것을, 그리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부 사이에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가족들에게 헌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도덕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랐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갔어. 얼마든지 자신을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지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족에게 헌신하는 사람,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잘 따라서 하시는군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성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군중과 많은 사람들이 관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수준을 여러분 당연히 초월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영적 행복의 극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까지 비유했어요.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순결한 신부로 바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순간적인 행복, 그리고 차원이 다른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단어 가운데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이보다 더 이상적 단어는 없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성경의 시편 43편 4절의 표현이 있는데, 극락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대의 기쁨, 큰 기쁨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어떠한 인생의 유혹에서도 초연해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번역된 성경은 큰 기쁨, 또 옛날 개역 성경 번역에는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아요. 극락의 하나님.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번역가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신 하나님. 이것이 이제 성화의 극치인데, 그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 생활이 늘 일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면 그 사람은 경건한 행복자로 매일매일 흡족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결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극락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산다면 이 세상의 것들,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되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아침 주제가 성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산다면 웬만한 일은 초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영성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잠재적 내재되어져 있는 근본적 죄성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다 뒤집어 보았어요. 그 7가지 중에서 5가지. 첫 번째, 교만, 질투, 분노, 게으름, 부정한 성적 욕망. 이제 2번 남은 거는 이제 명절 지나고 수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질 것인데, 오늘도 내 안에 잠복되어져 있는 근본적 인간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죄성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직도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 죄성입니까? 이것을 살펴볼수록 우리는 날마다 근본적인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야 될 경건생활 수덕신앙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훌륭한 애씀이 있었어요. 날마다 옛사람의 죄성을 벗어버리려고 덕을 쌓아가고 인격의 성숙과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명절 지나고 다음 주에서부터는 근본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1달 내지 2달 정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이죠. 10월을 새롭게 시작되어졌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몇 년째가 되어졌는데, 권사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 취임을 받은 지는 몇 년째인데, 지금 장로로서 장로님하고 부름을 받고 이 부름을 받은 지는 벌써 수년째인데, 아직도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디바인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리더요, 지도자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 다가기 전에 내 영적 도약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생활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영적 수위를 높이십시다. 뒤에 있는 분하고 경건한 생활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 한 주간 사이에서도 당신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Divine No,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는 순결한 신앙의 용기. 하나님만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면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새롭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내고 올 한 해 사사분기 끝자락을 맞이하며 이제 새로 문을 열며 10월을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가 게을리했던 수덕신앙, 갈수록 죄성을 벗고 덕성과 영성을 쌓아가는 일에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생활 영적 수위가 달라지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주님 앞에 살아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부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을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